안녕하세요. 오늘은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우셨던 분입니다.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. 오늘 동네 길을 잠시 걸었습니다. 양옆에 늘어선 집들을 보면서요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저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도 다 저마다 괴로운 일이 있겠지? 그렇습니다. 세상에요, 괴로운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건요,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. 어떤 사람은요, 아니 예수님도 괴로워하셔?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읽은 이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도 심령이 괴로울 땐 괴로워하셨던 분입니다. 이건요, 예수님이 연약했다 이런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셨다라는 증거입니다.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로 괴로워하셨을까요? 다시 이 21절을 보면요, 눈앞에 있는 이 12 제자들 중에 하나, 그 하나가 당신을 곧 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. 누군가요? 그것도 나와 가까운 사람이, 그것도 3년간 제자로 가르쳤던 사람이 나를 팔아버리면 심령이 괴롭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. 이제 곧 배신의 쓴맛을 보실 테니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요, 참 괴로우셨을 겁니다. 자, 그런데요, 예수님이 오직 당신이 당할 일 때문에만 괴로워하셨을까요?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분명 예수님은요, 이 순간에도 자기를 팔 제자 가룟 유다가 불쌍해서 괴로워하셨을 겁니다. 사실 예수님은요, 지난 3년 전부터 이미 장차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고 계셨습니다. 근데 그래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습니다. 어쩜 주님도요, 유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요? 그래도 어쨌든 내가 오랫동안 정을 준 제자인데 말이죠. 이런 주님의 심정이요,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, 어떤 게 있을까요? 오늘은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.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. 누가 저한테요,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분노할 일입니다. 그만큼 이런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. 될 수 있으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. 특히 교회에서는 말이죠. 자, 그런데요,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사탄이 들어간 제자가 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. 바로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였습니다. 자, 그가 한 행동, 이건 겉으로 볼 땐요, 예수님을 판 행동은 그저 인간이 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건 사탄이 한 일입니다. 그래서요, 성경도 그것을 정확히 지적합니다. 자, 한편 가룟 유다는요, 자신이 지금 자기 안에 사탄이 들어간 걸 알고 있었을까요? 저는 몰랐다고 확신합니다. 왜요? 언제나 그렇지만요, 사탄은 지금 나 너한테 들어간다 이렇게 예고하고 알려주고 그러고 들어오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. 오히려 반대로 하죠.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다가옵니다. 자, 그래서요,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옳은 일, 정의로운 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. 가룟 유다는 안 그랬습니까? 가룟 유다가요, 죄 짓는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적자들에게 넘겼습니까? 아닙니다. 그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까지요,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. 하지만요, 이미 그땐 늦었습니다. 저도요, 늘 조심해야 합니다. 목사는 괜찮을까요? 아닙니다. 오히려 사탄은요, 목사를 더 노립니다. 그래서 목사를 미혹하고 목사를 이용하려고 듭니다. 그래서 저는요,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.
자,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? 그건 보냄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말자입니다.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냄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. 아멘. 자, 지금 이 말씀은요, 예수님이 제자들 중 하나가 자기를 팔 거라고 하는 말씀, 이 말씀을 하시던 중에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입니다. 이게 뭔가 문맥에 잘 맞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. 자, 그럼 주님이요,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? 이건요,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. 자, 그 한 명 배신자, 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훗날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도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러니 배신자가 나와도 주눅들지 말고 보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하라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. 이게요, 제자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까요? 내 뒤에는 주님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, 이건요 언제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. 주님께 보냄을 받은 건요 목사만이 아닙니다.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,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. 저는요 목사가 되기 전부터 이미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. 그리고 목사가 된 후로는 보냄받은 자의 일을 풀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럼요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. 자부심을 느끼면서 말이죠. 그래도요 가끔 주눅들 일이 생깁니다. 그때마다 내 뒤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, 이걸 떠올리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어깨를 쫙 펴야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도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성실히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심령이 괴로우셨던 예수님, 주님이 끝내 회개하지 않은 제자로 인해 괴로워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. 그리고 내 뒤에 주님과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목사의 사명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. 나도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,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